할렐루야, 아멘.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온 과정을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류는 늘 다양하고 강력한 도전에 직면을 했지만, 그래서 사라질 위기가 많이 처해져 있었지만 그때마다 인류는 바른 응전을 통하여서 그 도전을 이겨내고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하지만 이 위기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반드시 우리는 극복해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고난의 터널을 언제 지나온지도 모르게 뚫고 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런 도전과 응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또 신약의 수많은 교회들이 또는 사도들이 복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를 했었던, 이겨냈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고 또 뜻하지 않는 핍박을 만나고 때로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궁핍함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의 저자 쉐어 클레어보는 우리들이 선행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잖아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상황은 무엇인지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한 이 본문에서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이 입에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절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보시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8장 1절과 겹쳐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사도행전 1장과 8장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잠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인간의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로 모이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자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사가 온 나라를 통일하게 되면서 이미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곧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괜찮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로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에 이 디아스포라로 사방이 흩어져 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유대인이고 또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수백 년을 이방에서 살면서 언어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각 지방의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 곧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면서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3,000명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의 역사는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또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유명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여야 할 그 온전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핍박을 하면 할수록 고난을 가하면 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더욱더 놀랍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들을 이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이지만 이어지는 그 4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기 동안에 3,000명씩,
5천 명씩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8천 명의 교인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료를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8만 명에서 8천 명이라고 한다면 10%나 차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제자들만으로는 목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어지면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에,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7집사를 세워서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남을 구제하고 돕는 일, 또는 그 교회를 유지하게 되어지는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조직을 갖춰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그 제사장의 무리들조차도 그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바로 스데반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에,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래서 한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이때에 스데반이 그 믿음의 신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핍박을 막아주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임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잡아들이니까, 다 감옥에 가두어 버리니까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니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잖아요. 또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잡아 넘긴다라고 또한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에 표현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어떤 단어들이 지금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죽임을 당했다, 큰 핍박이 임했다, 흩어졌다, 크게 울더라, 잔멸했다, 또 집을 찾아다니면서 남녀들을 옥에 가두었다.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명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또 7장까지의 주요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그 시작을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고난이 맞습니다.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존폐 위기기도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어지면, 영안을 열고 더욱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보면 8장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간의 아집이나 고집이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이 장애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작정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역사는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말 애를 많이 쓰고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 허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건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핍박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핍박 중에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바로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환경에 흔들리거나 또는 상황에 흔들리거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근육 위축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인데요, 이 병의 원인은 뇌가 아니라 바로 신경과 근육 사이에 있습니다. 뇌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신경은 움직여라, 걸어라, 뛰어라, 멈춰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근육이 전혀 응답하거나 반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몸이 본질적으로 뇌의 명령을 듣지 않는 병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몹쓸병에 걸린 몸과 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셔도 꼼짝하지 않아요.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살고 염려에 떨며 사는,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할 것만 하는, 그래서 마치 근육 위축증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결과적으로 프로그램만 남게 되고 서로들 간의 친목만 남게 되어지고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연구하지 않고 예배도 살아 움직이지 않는, 그때부터 교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점점 쇠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핍박 가운데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8장 4절을 보니까요,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움츠러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 핍박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자기 비하를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서 이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이 핍박을 기회로 삼아서 두루 다니면서 생명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환경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닥치고 때로는 역경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방문 닫아 걸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면서 속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세상 탓만하면서 다른 사람들 탓만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에 슬럼프가 있고 고난 가운데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히려 움직이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교인들 중에서는요, 유대를 거쳐서 지중해 사이프러스까지 간 교인들이 있었고요, 또 북쪽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인 베니게, 또 현재 터키에 속해 있는 그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운 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이곳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본받아 살았으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작은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라고 하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또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사도행전 8장에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그 이름 없는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나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섬겨야 할 곳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지친 영혼들이 있으면 또 일으켜주고 또 손잡아주고, 그렇죠? 그러면 그 영혼도 회복이 되고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그 섬김을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내가 또 힘을 얻거든요. 그리고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낭만히 하지 마시고 오히려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하고 여러분이 손만 잡으면 회복될 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건네주기만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했던 것을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흩어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데요, 본래 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농부가 온 사방의 씨를 두루 흩뿌리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분명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흩어 뿌리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씨앗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 농부가 흩어 뿌리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이 흩어지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나서 능동적으로 흩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동사는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흩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흩어져서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까지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흩어뿌리는, 오른쪽으로 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뿌리면 왼쪽으로 가고 뒤로 뿌리면 뒤로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순종의 걸음 위에 일어났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분명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돼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미처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통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도 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못 갔던 것인지 우리가 본문만으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만 들려지면 그 좌절된 그 죽음으로 가던 인생이 생명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닌 사도행전 6장에 새롭게 세워진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무슨 일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에 쓰인 동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6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따르고요, 또 7절을 보니까 귀신들은 소리 지르면서 또 나가고요, 또 병자들이 낫기 시작했다고 그런 기록들이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마자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마자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그 원수가 땅끝이라고 한다면 그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 사마리아 땅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거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땅, 늘 차별을 받는 땅, 큰 슬픔이 임하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그 순종의 그 모든 걸음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 나의 소유에, 그리고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지위에, 또 지금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인정과 찬사에, 또 현재 정착하고 있는 이 터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머물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현줄에 안주하고 오늘에 머물고자 하는 나를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인들과 같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로 우리를 떠밀어 버리시고 몰아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주저없이 오늘을 떠나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만 온전하게 썩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에 머물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그 인생의 길을 내어 맡겨드릴 때에 그 사람만이 내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그렇게 여러분이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기쁨의 소식으로, 생명의 소식으로, 축복의 소식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